앞부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적,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뭐였죠? 하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에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굽니까? 가나안 백성들인 것. 정말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4장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능히 앞으로 나가는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출발합니다. 도착은 어디로 도착할까요? 요단강 서쪽으로 도착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앞서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 다음에는 누가 건너갑니까?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건너가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충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읽은 길갈의 12돌일처럼 12돌을 세우는 얘기가 그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장과 4장이 쭉 이어지면서 그 문법적 구조 가운데 가장 먼저 요단 동편에서 출발해서 서편으로 도착하고 제사장들이 출발하고 제사장들이 도착하고 백성들이 출발하고 백성들이 도착하는 그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앞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가자 그랬더니 다 같이 즐겁게 따라 나섰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가기 싫었죠.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제안을 내리신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뭘.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강, 저와 여러분 삶의 앞에 있는 인생의 중요한 길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은 오늘날에는 요단강이 참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물을 다 빼가면서 물이 점점 작아져서 요즘의 요단강은 참 건너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 당시에 이때 요단강은 그렇게 작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 꼭대기에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헐몬산의 높이는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제가 백두산 높이를 2848m로 기록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요새 다시 측량해서 바뀌었답니다. 2772m인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2852m가 헐몬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서부터 만년설 눈이 녹강 흘러서 이제 요단강으로 옵니다. 요단강이 마지막 부분 사해바다로 흘러가기 바로 전에 이곳이 여리고가 있는 곳입니다. 이거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사해바다가 해수면보다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392m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예루살렘의 여리고 거의 다 왔을 때 그 삼거리에 해저 300m 표지판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다 밑에 300m고 여리고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다 그 사해바다로 흐르는 그 요단강의 마지막 하류니까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평상시에는 넓이 많으면 30m 정도까지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약 1m에서 3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때가 이 추수할 시기인데 이스라엘에서는 1월이죠.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가라, 건너가라 명령하십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뒤를 따라갑니다. 얼마 정도 뒤를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얼마냐면 한 규빗이 사람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약 900m.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최고로 긴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규빗입니다. 약 900m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어디 집값이 제일 비쌀까요? 회당 근처. 이것은 물론 농담입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당 근처에 사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근처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회당에서 900m 안쪽에 있는 곳에 집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그 산이죠. 그 산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안식일 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1km 안쪽이 되는 거죠. 그 정도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저 900m 앞에 법궤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뒤따라갑니다. 이 기록에 있어서 2000규빗을 따라가라고 한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3장 4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궤. 언약궤라는 단어가 3장엔 10번, 4장엔 7번, 17번이나 쓰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법궤 앞서 나가는 것입니까? 법궤를 뒤따라가는 것입니까? 뒤따라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이렇게 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한 일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보여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싸워서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얻어야 하고 하는 것이 많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강을 건넙니다. 법궤가 앞서갑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을 크게 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이 작을 때는 내가 한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내가 한 일만 얘기하죠. 하면 내가 그랬어, 내가 했어 하면서 내가 한 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주여 내 눈을 크게 하소서.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평생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 내가 결정하는 일, 내가 얻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죠. 근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감사하는 범위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4절이요. 시작. 네, 여기까지 우리와 비슷합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변호해 주셨다. 그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8절 가니까 감사의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나한테 하신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내 생활과 나의 가족과 나에게만 국한된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나에게 이런 좋은 가족, 좋은 집, 또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소중한 기도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단풍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눈을 주시면 눈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비를 내리시면 비를 내리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주변에 있는 일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 두려움을 잘 이기고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를 높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너희들 이제 모세를 이어서 내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제 내 말 다 들어야 돼. 내 말 안 듣는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가 높아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들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지려면 뭘 하면 됩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요단강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잠깐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요단강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습니까? 여호수아를 높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이 막혀있는 강은 여호수아를 낮아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실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에 안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조금 지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차 주셨다고 감사하고 이렇게 딱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뭐가 확 튀어나와서 어이쿠야 브레이크를 딱 밟고 사고 날 뻔했구나 하고 위험을 겪고 나면 감사했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사고 날 뻔한 그것만 온 신경이 집중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도 내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보면서 어려워하는 우리를 봅니다.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점점 이거 어떡하나 가까이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감사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장 4장을 통해서 그래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요단강까지 법궤를 따라 건너간 것, 나아간 것 정말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가 이루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한가운데 12돌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마는데 잘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합시다. 요단강에서 그 강 한가운데 떠온 그 돌은 참 모양이 바깥에 있는 돌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봐도 이게 어디서 가져온 돌이야? 신기할 정도로 강 한가운데 있던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를 쌓아놨을 때 다 물어봅니다. 이 돌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기억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떠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홍해라는 그 앞에 홍해가 막힌 걸 보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가지 대학 내리신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이 안 돼. 거기 너무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땅이 아니야.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기만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하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주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잘 기억하는 게 뭡니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하셨지, 이 사람 가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저 사람 가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더 기억에 오래갑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참 안 좋은데 기억력이 지나치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좋아집니까? 싸울 때 좋아집니다. 분들 싸우실 때 보면은 30년 전의 일인데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싸우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기억력은 나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때 싸울 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옆에서 사단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날 때 이건 내 기억력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회방하고 있구나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걸 뉘우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생생하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는 자꾸 하고 좋은 이야기는 좋았어 하고 다 끝내기 때문에 또 기억력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는 자꾸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힘들었지. 근데 여러분, 예전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는 분은 있는데 좋았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때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면 그때 성령이 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안 좋은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권면하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사단이 해주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그때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언제 성령께서 하실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많아집니다. 더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실 일이 많게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성령이 하실 일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오늘 길갈의 12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한다면 두려움 없이 나갈 텐데,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 여리고도 저 땅도 두려움 없이 나갈 텐데 건너자마자 잊어버리는 이 기억력이 문제라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를 잊어버리고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렸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제는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일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들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내려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신 일이 내 삶에 한정된다면 기억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범위를 아까 시편 9편처럼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권사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옆에 집사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하신 일,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도 이겨내고 저 6.25 전장의 그 황폐했던 것도 이겨낸 것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선우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그 옥살이를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냐면, 정말 일본이 사람을 죽게 해서 심장이 멈춘 뒤에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술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출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것, 그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보고 듣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감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이 나라를 지금껏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여호수아 3장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실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평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 앞에서 이 두려움 자체를,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하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